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이제 결렬되었다. 그리고 결렬된 지 4년 후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그 찌빙글리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그 안톤 지역에서 카톨릭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다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찌빙글리는 비참하게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보고 루터는 거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식을 상징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독서를 이제 퍼붓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루터의 행보는 안타깝게도 교회의 어떤 연합에 힘쓰기보다는 자신의 신학 사상을 동의하는 교구 지역을 지켜나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성향의 성격의 신학 사상이 자신이 이제 신학 사상에 이제 동의하는 지역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데 이제 중점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자신이 교회를 거룩하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찌빙글리와는 달리 9제후들의 어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이 9제후들은 슈말칼덴 동맹이라는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루터의 이제 비텐베르그 지역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적이 뭐 성찬의 어떤 그 상징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제세례파도 이제 루터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에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도 역시 이제 대적으로 보았고, 제세례파도 이제 적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 비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2번, 3번, 4번, 뭐 지금 여러 번 받냐라면서 이제 비꼰 표현입니다. 사실 제세례파의 주장은 뭐 이겁니다. 유아 세례를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어린 아기들은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회개한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그럴 지각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게 이제 제세례파의 어떤 그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설, 그리고 루터도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었지만, 이 세례는 사실 구약시대 할례랑 이제 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가장이라든가 이제 부부가 이제 믿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따라서 연관돼서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가하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따라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이것은 유효한 것이고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도 루터는 좀 비난을 가했지만, 근데 의외로 뭐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루터가 좀 몇 번 비난을 가고 강하게 상징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만큼 강하게 막 공격을 퍼붓지는 않았고 좀 온건한 그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다. 멜랑히톤은 오히려 제세례파에 대해서 더 이제 엄격하게 그러니까 루터의 제자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았고, 더 이단성이 심각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루터의 제자인데 좀 위치가 좀 난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이 보기에 루터는 좀 불완전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오히려 루터의 신학사상을 이어받아서 개혁교회 신학사상과의 가교 역할처럼 적절히 잘 완수해서 완성한 사람은 멜랑히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루터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을 열심히 이제 따르면서도 자신의 어떤 다른 신학적 견해를 제대로 잘 피력을 하지 못하고 온건하게 조심히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제 이 신학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그 집대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멜랑히톤 때에 와서야 루터파의 신학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은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루터는 막상 의외로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루터는 이제 그 다른 교회와의 통합에 대해서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 시점에 스위스 지역에 있던 부처가 찾아와서 이제 다른 자신의 상징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서 루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성찬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을 풀고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루터가 때마침 그때 몸이 아팠고 그래서 결국에는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까지 이 상징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루터가 있는 지역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비텐베르그고 루터를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졸지 포로처럼 이렇게 오게 된 어떤 형국이 돼버렸고 이 자리에서 루터는 전혀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임재하시고 포도주와 떡이 이제 살과 피로 분명하게 변화돼서 이제 주입이 되는 그런 역사심이 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루터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징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어쨌든 그 주장이 사실상 거의 이제 천주교의 어떤 입장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혁사상가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교회 연합을 이루겠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또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비통해하면서도 루터가 독서를 계속 날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알겠다. 우리 연합을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또 이제 연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루터가 그 스위스 지역에 보낸 어떤 이제 목사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오자마자 상징설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이제 그 루터 신학의 어떤 그 교리와 가르침을 주장을 하게 되니까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다 참지 못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떡이 정말 살과 피로 변한다면 우리는 시긴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분노해서 이 사람들 쫓아내버리고요. 결국에는 연합 아닌 연합으로 괴상하게 가버리고 부처와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타협을 했던 그 노력은 허사가 돼서 스위스 사람들의 어떤 개혁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찬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날의 입장은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을 이제 표준으로 거의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세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이 성찬식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베푸는 예식이 은혜가 될 수 있게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입장이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설과 루터의 공제설의 어떻게 보면 좀 중간적인 어떤 입장과도 좀 유사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또 이제 재미난 좀 황당한 또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파에서는 어쨌든 공제설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게 실제로 변한다라는 어떤 입장까지도 취하는 주장을 이제 강하게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여인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흘려서 이제 옷에 이제 흘러내려버린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의자 강대상에 이제 떡도 일부 떨어진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루터파에서는 이거를 닦아냈을 뿐 아니라 이 블라우스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에 능욕을 당하면 안 된다 해서. 그리고 이 떨어진 떡의 어떤 그 의자 자리는 이걸 잘라내버려가지고 이건 역시도 따로 분리해서 꽤 깔끔하게 태워버리는 이런 어떤, 그래서 개혁교회 쪽 입장에서는 너무 미신적이다. 이게 개혁파에서 너무 이제 그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존의 천주교나 타락한 사제들이 이제 성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이제 이 포도주와 이제 떡이 변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을 마술쇼하듯이 속인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또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루터의 신학에 또 역시 또 독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루터나 개혁파 신학자들이나 영과 육은 따로다라는 입장을 표면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근데 영과 육이 따로다라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육체를 실제로 인간의 몸, 육체에 가깝게 해석을 할수록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특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그냥 인간의 몸이라고 보기보다는 악한 소욕, 욕심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몸적으로 이제 느끼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근데 이제 루터는 이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욕망의 어떤 입장을 갖게 받고 몸은 몸으로 느끼는 어떤 쾌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결혼 이후에는 더더욱더나 아내의 관계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움을 얼마든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누렸고, 먹는 거,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뚱뚱해지고 비대해졌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순교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렇게 육적으로까지도 쾌락적인 것을 즐기면서 저렇게 뭔가 즐겁게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겉으로라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어떤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신학 사상에 있어서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으로 이제 빠져들면 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입장을 보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나친 율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육적인 것의 쾌락에 너무 중독이 돼서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본 모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그리고 육적인 욕망이라든가 눈이 보여주는 어떤 정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적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이걸 너무 풀어놔주고 마음껏 즐기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게 서로 보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거예요. 루터파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금욕주의자다. 개혁파 입장에서는 당신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고 누리고 기쁠 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즐거워 기뻐할 거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이런 입장차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얻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보고 깨닫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의 교리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누가 봐도 이런 뜻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몇몇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신앙의 색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보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날 다 용서해주고 더 이렇게 하고 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더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경건과 거룩한 삶에서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왠지 우울한 듯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피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감사한 가운데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영역에 다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자리 잡혀가면서 자라가는 성도는 정말 무척 드물다. 이건 뭐 교회 역사에 뭐 규모가 커지든 작아지는 건 상관없이 언제나 숫자가 적었다. 그런 성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부분을 정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칼빈이 훨씬 신학적으로 명쾌하고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고 철학적인 것까지 도용해서 다 해석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이게 루터 이후의 세대로 넘어가서 멜랑이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쓴 사람의 입장까지 넘어가면 철학도 적절히 잘 사용하고 다른 지식들을 잘 적절히 사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으로 좀 더 관대하면서도 완성도 있게 이제 이 신학 세상의 타상의 어떤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루터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의외로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호하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뭐 천국에 가실 겁니까? 뭐 가실 겁니다. 뭐 이런 모호한 위로는 잘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또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망가지기 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기준으로 두고 위로라는 또 독특한 신앙 어떤 색채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 신학책의 어떤 복잡한 어떤 갈등 구도를 다양하게 제가 좀 살핀 것 같은데 결론은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색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좀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만 두면 살면 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둔해질 수가 있고 기타 등등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역시 존재하는데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기쁨으로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죄에서 멀어지면서도 매 순간 감사해지는 이게 근데 동시에 이게 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동시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밸런스를 잘 잡아서 너무 우울해지거나 너무 기쁨 쪽으로만 빠지지 않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체화해서 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적은 수다. 교회 안에서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너무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고 이걸 잘 밸런스를 잡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복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다른 색채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